안녕하신지요? 네,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앞으로는 몇 주 정도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육신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파헤쳐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추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또 잘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 닭껍질 썩은 냄새 나는 게 있는 것보다 그것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만한 육신, 또 교만한 모습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엄청난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막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엄청난 수치감에 수치스러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굉장한 좌절로 너무 좌절이 되어서 정말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또 절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형태들이 사실은 교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가 살아서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서 그 기분이 상하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나고 또 때로는 너무 좌절되는 그 자체도 교만한 육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 토요일마다 나누는 은혜의 말씀은 제일 첫 번째 주에 이야기했지만 미국에 있는 드니즈 글렌 여사가 지은 자유라는 책에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 또 한 군데 더 볼 텐데요.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은 이처럼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좀 경계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 교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어디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냥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맞서서 싸우신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여기서 보면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더 좋게 나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으셨던 분인데 사람의 몸으로 낮춰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원리이고 진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신경 쓰고 예민해지고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외형적인 모습, 외모인 것이 될 수가 있고 외모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식에 치우쳐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보여주고 싶고 뭔가 좀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유행을 따르고 요즘에 유행이 무엇인지 거기에 예민한 부분들도 사실은 뒤처지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우와 멋진데 뭔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고 드러나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육신의 모습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요. 아, 저렇게 답답한 사람은 좀 빠져주면 좋겠어. 어떤 그룹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진행을 하거나 앞에 나서 뭐를 얘기할 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빠져주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면 잘할 텐데 뭐 그런 생각들 저 일은 내가 하면 좋겠어. 지시하고 이끌고 통솔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아. 내 적성에 너무 잘 맞아. 난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마음,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들이 교만한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못마땅하고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막 누가 앞에서 진행을 해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계속 태클을 건다든지 물론 좋은 제안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 근본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육신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거슬려서 계속 그 영혼과 싸우는 우리 육신의 모습은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교만하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겸손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어떤 가장한 겸손이 아니고 진심의 겸손으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탐욕스러운 육신인데요. 요거는 이제 교만한 육신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인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해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 구하면 되는데 그 구하면 하나님께 진솔하게 구하면 되는데 구하기보다는
막 우선 욕심으로 탐욕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 각자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욕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드메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란 에피드메오의 뜻이 뭐냐면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탐내다, 욕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쇼핑을 할 때 이번 달에 예산에 이게 살 예산은 안 되는데 난 기분이 지금 너무 우울하고 이제 봄도 되는데 내 기분 전환이 필요해 하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에 원래 책정되지 않고 그게 굉장히 과비용인데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왜?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뭔가 몰라. 너무 사고 싶어. 너무 좋아. 그 어떤 마음의 탐욕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서 행하는 육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 전환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을 또 좀 살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지나친데 과하게 그거를 훅 질러버린다는 것은 탐욕의 육신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삼으로 인해서 그 어떤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양동이, 사랑의 양동이가 채워져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더 막 집어넣는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있는 사랑의 양동이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그것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순간적인 욕심과 착각으로 그렇게 일을 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닭껍질 썩은 냄새가 나는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는지를 각자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또 이제 자녀들에게 또 때로는 손주들에게 최신형 TV에서 나온 아주 최신형의 고가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주면서 이거는 할아버지가 사줬어, 할머니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 뭐 이렇게 그 아이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지금 그 아이의 연령에 맞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괜찮은지 적합한지 적절한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TV에 광고에 일단 현혹이 돼서 아이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을 그 마음을 확 만족시켜주고 그 아이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내 영혼의 내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싶으니까 질러서 사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과하다면 이것은 탐욕의 육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규모 없이 돈을 쓰거나 자기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삶인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마지막 때 정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사실 이 부분에 깨어서 닭껍질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고 거룩한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의 그 어떤 담요 같은 그래서 우리 사랑의 양동이의 사랑의 욕구 또 인정받는 욕구 어떤 소속감의 욕구를 가득 채우면 너무 만족하고 행복한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욕구 인정받는 욕구 하나님께 소속된 그 욕구가 진정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양동이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 의미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어떤 교만한 육신의 모습 또 탐욕의 육신의 모습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제 가지를 깨끗게 다 그 시들고 썩고 냄새나는 것은 잘라내 주시고 깨끗하게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왜 대부도 뭐 제부도 아니면 뭐 강화의 포도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그 봄에 이제 그런 데 가면은 뭐 거의 무슨 그냥 다 그 포도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뭉뚱뭉뚱하게 저 뭐지? 뭐가 뭉뚱뭉뚱하게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가지를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정리한 그런 포도나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정리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돼야 돼요. 다듬어져야 되고 가지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잘라낸다는 건 아픈 거지만 하나님 제 안에 더러운 것을 탐욕스러운 것을 교만한 것을 그런 육신의 모습을 제거해 주시고 잘라내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살펴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 시간에라도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정말 순간순간도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그 교만한 육신, 탐욕스러운 육신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잘라내 주셔서 수술해 주셔서 정결케 해주시고 좋은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교만으로 넘어지고 탐욕으로 넘어지고 이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마음을 쏟고 그것으로 우리 가슴에 채우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온전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가지치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영원히 기뻐하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고난주간에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우리 갈보리산 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험한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세요. 샬롬.